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는데, 미스바에 왜 모였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모이라고 하는 장소가 미스바였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여러 곳이 있잖아요. 여러 곳에 과거에 언약궤는 없지만 과거에 언약궤가 있었던, 그리고 지금은 성소가 있는 실로에 모이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길갈에 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베델에 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소에 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될 텐데, 아니면 과거에 사무엘상 4장에 전쟁에도 패배했던 에벤에셀에 모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회개할 거라면 그들이 잘못했던 장소에 가서 모여서 거기서 회개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인생의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했던, 하나님을 마치 언약궤를 그들의 인생의 부적처럼 사용했던, 죄를 지었던 곳,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언약궤를 믿었던,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장소에 모여서 회개하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에 미스바라고 부르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여러 곳이. 여러분, 우리 앞산이 이렇게 특정한 고유명사 아니잖아요. 저 산 이름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앞산은 동네마다 다 있지 않나요? 그죠? 미스바가 그런 겁니다. 미스바가 전망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주변에서 높이 있는 높은 산을 다 미스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 높은 산, 저 높은 산, 저 높은 산, 이렇게 올라가면 주위를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할 수 있는 장소가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스바라고 불리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이에요. 성경에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다 똑같은 하나의 장소를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기 높은 산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장소이지, 어떤 영적인 의미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그런 장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회개를 하려면 에벤에셀에 모여서 회개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잘 어울릴 만한데, 회개하자 하고 온 백성이, 전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이 의미가 높은 전망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곳,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회개가 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회개란 뭘까?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앙은 어떤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저는 계속 이렇게 정의를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고백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의 어떤 개념들을 독자하고 독생자하고 여러분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독자, 독생자.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 말이 그 말 같죠? 여러분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독자와 독생자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사도신경을 번역한 건 아주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럼 우리가 회개가 어떤 것인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성경적인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회개가 가져오는 능력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개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거 했어. 내가 그런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회개하고 반성하는 정도를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5절에 남아있는 말씀에 의하면 회개는 반성하고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던 그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잘못한 나를 계속 이렇게 뭔가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는 올라가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여러분의 삶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회개했으면 그 회개가 올바른 회개이고 성경적 회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회개를 우리가 바르게 했다면 회개한 이후에 나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지 않았어. 회개하고 나서 내 삶이 더 좋아지지 않았어. 회개하면 반드시 그 회개 능력은 나를 더, 내 삶을, 내 믿음을 더 상승시키고 나를 더 끌어올리고 나를 더 전진하게 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나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비전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분명히 내가 회개했는데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 회개하고 나면 내 삶이 상승하고 올라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 그러면 내가 회개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회개가 능력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명령은 다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능력이잖아요. 오늘 여기서 회개하라고 할 때 그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회개를 해서 내가 회개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내가 반성하고 뉘우쳐서 내 삶을 내가 더 좋게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올바르게 하면 그 회개가 내게 능력이 돼서 나를 자연스럽게 더 올라가는 삶으로, 더 높아진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더 전진하는 삶으로, 더 비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원리에 딱 정확하게 들어가면 그 원리가 능력이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하면 그 회개의 능력은 뭐냐? 미스바에 올라가서 회개하는 거니까, 회개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래서 내 삶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내 삶을 끌어올려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더 넓게 보게 되고 더 멀리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항상 우리는 더 전진하고 더 미래적이고 더 비전적이고 더 높게 이렇게 회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그 과거에, 그때 내가 잘못했던 것, 그때 내가 범죄했던 것, 그 과거에 돌아가서 그 과거에 갇혀서 그 과거에 주저앉아서 계속 자기를 씻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씻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 씻어봐야 뭐 할 거야? 그건 반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왜 회개하죠?
이번에 뭐 여러분 기말고사 볼 텐데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어. 그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봤어. 그러면 부모님 보기 죄송하잖아요. 부모님은 혼날 것 같아. 그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공부를 요즘 이번엔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요. 죄송해요, 부모님한테. 그러면서 다음에는 시험 잘 볼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공부를 안 해.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내년에 중간고사 시험 보고 또 이제 와가지고 이번에 시험 못 봤어, 죄송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요. 다음에 시험 잘 볼게요. 자, 그리고 공부를 또 안 해. 왜 웃지?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이제 시험 보고 성적이 못 보면 시험 못 봐서 공부 안 해서 죄송해요. 다음에 시험 잘 볼게요. 그리고 공부 안 하고 또 시험 봐서 또 시험 못 보니까 공부 안 해서 맨날 놀기만 해서 죄송해요. 다음에 시험 잘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엄마가, 부모님이, 야, 너는 아주 반성을 잘하는구나. 너는 정말 반성을 잘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칭찬합니까? 아니, 다른 집 애들은 아니, 시험 이거 뭐가 못 본 거야? 이건 되면 잘 봤지. 막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너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주 반성을 잘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아니죠. 그죠? 정말 내가 시험을 못 본 것을 반성한다면 결과는 둘째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시험을 못 봤어. 내가 왜 시험 못 봤지? 다음엔 잘 봐야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까? 내가 왜 못 봤는지를 좀 찾아보고 분석하고, 내가 뭐 너무 공부를 늦게 했던가, 몰아서 했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좋은, 나은 결과, 더 나은 실력, 내 실력이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반성하고 계속 후회하는데 내 실력은 올라가지 않아. 계속 그 자리야. 여러분, 그런 반성 뭐하러 합니까? 그런 반성 하지 마요.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계속 여러분, 내가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에 주저앉아서 계속 과거로 돌아가, 계속 나를 깨끗이 씻어. 여러분, 깨끗이 씻어가지고 깨끗해가지고 뭐 할 건데? 달라져야죠.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신데 내가 그 비전과 그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비전과 계획을 모른 채 내가 그 계획과 비전과 상관없이 낮은 수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죄라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죄는 없어요. 율법이 폐기됐잖아요. 율법의 조문이 다 이제는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더 이상 율법의 죄는 없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단 하나예요. 믿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죄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분명한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신데 그 비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지. 내가 무슨 비전?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나한테 무슨 비전을 갖고 계시겠어? 그게 죄란 말이에요. 나는 내 자신에 관하여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나는 계속 넘어지고, 나는 계속 실패하고, 나는 삶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계속 나는 실패하고 넘어져.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계획을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어. 너무 낭망하고 너무 실망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를 볼 때 나도 내 인생에 관하여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에 관하여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낮은 순에서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여러분, 올라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회가 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어떤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 만약 그 비전의 근거가 나라면, 내가 이거 잘하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열심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선함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재능이 좋으니까, 아니면 우리 집이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한,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모든 비전의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으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근거가 내게서 찾을만 하면 내가 꿈꾸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내가 되겠나? 나는 비전도 가질 수 없고, 나는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부모님도 나를 밀어줄 수 없고, 그래, 나는 어떤 것도 꿈꿀 수 없어. 나는 어떤 비전도 가질 수 없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어떤 계획도 나는 세울 수 없어. 그게 죄란 말이에요. 신앙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지금 내가 나를 보면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 좀 나에게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나를 믿을 만한 것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할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 그 회개를 했으니 우리는 미스바로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더 높이 보고 더 멀리 보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음을 알고 깨달아 그 계획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자요, 그분은 이 오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해요. 그러니 내게 근거를 두고 비전과 계획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께 근거를 두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 대한 비전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근데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분이 내 인생에 관하여 비전을 갖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해도 그분이 내 인생에 관하여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분이 나를 택하셨으면 아무런 계획 없이 나를 부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어떤 비전도 어떤 계획도 없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나의 죄와 사망,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불행과 어둠을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나를 하여금 부활을 통하여 나에 대한 주님의 계획과 비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비전과 계획을 갖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니까, 그리고 나를 부르신 거니까, 그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비전도 내가 어떤 계획도 그분에게 없어.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도 없애주고 사망도 없애주고 어떤 모든 저주도 다 없애주고, 근데 계획은 없어.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다 해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위하여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거 뭐하러 키웁니까? 뭐하러 키워요?
단위된 어떤 부모가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고 기대가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나는 힘들어도 자식이 하나 더 해주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기대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블레셋에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다. 블레셋과 지금 싸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보라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승리보다 더 전진하고 더 높이 보고 더 멀리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단순히 절망과 싸워 이기는 그 절망을 무너뜨리고 그 절망에 승리하는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만 보냐는 거죠. 더 보라는 거예요. 더 볼 게 없으면 뭐하러까지 올라오고 그냥 땅 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갑니까? 힘들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절망과 싸워 이기는, 내가 패배했던 블레셋과 이제는 다시 싸워 이기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의,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이 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나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지금 알지 못하고 그거를 지금 보지 못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능력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나는 비전을 가질 수 없고 나는 꿈을 가질 수 없고 나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그거를 하고 싶어도 그걸 계획할 수 없고, 나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집에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거는 믿음 없는 자예요. 그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회개가 계속 후회하고 반성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우리의 삶의 근거를 누구에게,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후회하기는 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뉘우쳐. 반성해.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내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후회하고 반성하도록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나 자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고, 여러분 더 나아가시고 더 전진하시고 더 올라가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에 성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에 성실한 자가 되십시오. 믿음에 성실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셉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사실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서 장점이 뭐냐, 그의 강점을 저에게 묻는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성실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성실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성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성실한 게 아니고 그의 믿음에 성실한 거예요. 믿음에 성실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 보디발의 집에 성실했으면 보디발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의 성실함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감옥으로 끌려갔지만 달라지지 않잖아요. 동일하잖아요. 믿음에 성실하는 거예요. 믿음에 성실하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그 믿음에 성실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고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에도 성실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에 성실한 거예요. 믿음에.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으니까, 나는 여기에 확신을 하니까 내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상황이 나를 배신해도,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충성한 거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이 자기를 배신한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아내의 말 믿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남편이 뻔히 알 텐데도 자기 체면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버리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충성스러운 자기를 감옥으로 보낸 거잖아요. 억울하게. 야, 이거 사람에게 충성해봐야 아무런 소용없구나. 아, 내가 이 환경에 성실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일해봐야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잘하는데 이 사람이 안 알아줘요. 나에게 상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요셉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해봐야 아무런 소용없네. 내가 노예를 끌려온 것도 억울하지만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일했는데, 성실하게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나를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사람에게 성실하고 환경에 성실한 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믿음에 성실한 자예요. 믿음에. 그러니까 그의 옷이 바뀌고 그가 더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노예에서 밑으로 더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아니, 감옥 생활을 성실하게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밀려난 거예요. 저 한직으로 이렇게. 그럼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안 알아줘. 직분을 기는데 직분도 안 줘.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교회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성실하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 상황이 보상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 보상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성실한 게 아니에요. 믿음에 성실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성실했던 거예요. 환경에 성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꿈이 없어서 요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꿈꾼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비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요셉에겐 단 하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을 받으며 채색옷을 입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시고,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 노예 시장에서 내가 보디발의 집으로 내가 그렇게 팔려서 그 집에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채색옷이 바뀌고 노예의 옷으로 사랑받는 자에서 미움받는 자로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지만 주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내가 분명히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나를 감옥에 보내고 내 노예의 옷이 이제 죄의 옷이 바뀌어서 내가 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만. 그러니까 그 믿음에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성실한 자가 되십시오. 믿음에 성실한 자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 학생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면,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일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열심히 산 만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열매를 다 휴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삶은 늘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내가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요. 회개는 그 믿음을 다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계획과 내 비전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꿈꾸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노예로 보디바르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총리가 될 수 있다라고 꿈을 꿀 수 있는 일입니까? 요셉은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성실했을 뿐이에요. 내가 비록 죄수로 감옥에 들어왔지만 내가 여기서 성실하게 해서 내가 모범수가 돼가지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나는 이제 애굽 총리가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꿈꿨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비전은 딱 하나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그걸 비전을 하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옷이 더 떨어졌지만, 내 삶의 지위가 더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여기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채색 옷을 입은 자에서 노예의 옷으로, 죄수의 옷으로 옷이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이구야, 내가 너 채색 옷 입고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는 내가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야, 네가 노예가 돼가지고 계획을 바꿔야겠다.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이제는 네가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죄수까지 됐네. 죄수로 떨어졌네. 야, 내가 너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질 수 있겠냐. 계획을 좀 접어야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접죠.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받으며 채색 옷을 입을 때는 우리가 꿈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가 되면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줄여나가요. 그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노예에서 죄수로 더 떨어졌네? 이제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내가 뭘 하겠어요? 거기서 뭘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꿈도 버리고 내 계획도 버리고 내 비전 다 버려버, 다 포기해.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실 믿으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끝까지 다 알잖아요, 우리는. 자, 그러면 우리는 보면 현실로 보이는 요셉은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현실은 떨어지는 건데 사실은 뭐였어요? 올라가는 거였죠. 그죠? 현실은 떨어지는 건데 사실은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내 현실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더 추락하는 것 같고
내 옷은 점점 더 나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현실이 떨어지고 나빠지고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거 안 보이죠. 그냥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때가 되면 그게 올라가는 거였구나라고 우리가 뒤늦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해요. 거의 대부분.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내가 알 수 없어.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하여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거 내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어떤 비전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는, 아무런 비전도 없는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실 리가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그냥 불쌍한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의 여러분 가치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결론 내리면 그렇지, 예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계획과 비전도 없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실 리가 없죠. 그러면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하지만, 결과가 나쁘지만 그래도 나는 내게 현재 주어진 내 삶의 결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오늘의 결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오늘 내게 임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났으면 여러분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더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회개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그런 회개를 하셨다면 그냥 여러분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이 능력이,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난 날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경험했던 때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내 삶을 억지로 노력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꿨습니까? 삶이 그냥 바뀌었습니까? 다 그냥 바뀌었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노력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를 들면 내가 그 전까지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막 잠하고 막 씨름하고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딴 생각 안 하려고 막 그렇게 씨름했는데요, 정말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런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책상 위에 자연스럽게 오래 앉아있고 공부 잘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삶을 그렇게 바꾸려고 고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실해지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성품이 온유해지고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능력.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그렇게 끝나는 게 원래 그게 원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 안에서 진리의 회개를 하면, 회개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자, 요셉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에 성실했던 것처럼, 결국 그가 노력하지 않아도, 요셉이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는 성실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해. 믿음에 성실한 거예요. 믿음에. 예. 그 믿음에 성실한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아도 믿음에 성실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아도 믿음에 성실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능력은 나를 배반하고, 내 열심은 나를 배반하고, 내 노력은 나를 배반하지만 믿음은 나를 배반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믿음을 믿고 그 믿음에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요셉이 믿음에 성실하여 그의 현실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의 옷은 바뀌어서 더 초라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올라가고 있었던 삶이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내 삶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에 대하여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보니까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보면 저는 어떤 비전도 가질 수 없어요. 그 비전을 갖는 것이 오히려 헛된 것처럼 보이는 삶의 형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미스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스바로 오르겠습니다. 우리가 미스바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